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리고 살펴본 것처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현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 그리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 이 사람들, 오늘 6절에 의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과 같은 이런 처지를 당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옛날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헐려고 하는 이들을 힘써 싸워가지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특별히 그 7절 말씀까지 세 가지의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당연히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 그 다음에 사랑하심, 지켜주심, 이런 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 이제 그런 이들이 그런 믿음을 파괴하려는 이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사들의 또 선지자들의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야 할 것들을 그렇게 우리 유다가 말씀하면서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다 기인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지위를 잘 지키는 것,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대적하진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부종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본래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간 돌면서,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이 도, 단번에 주신 이 귀한 구원에 관한 것들을 양보하고 혹은 빼앗기고 타협하고 하게 된다면 마치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경험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주께서 애굽에서 구하여 내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믿음은 5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저들 중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엎드러진 모든 사람, 심지어 모세까지 포함해서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은 이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데 가나안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그 말씀을 양보나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믿는다 해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믿음을 성숙한, 그러니까 건설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도를 확실하게 하고 그 말씀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절에 보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들도 사실 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의 부패성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을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도 다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이, 지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을, 아론과 모세를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아론과 모세를 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없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 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무슨 이런 종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는 생각들. 그 마음속에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지는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생각해야 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나 같은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면 엎드러진 자, 자기 처소를 떠나 큰 심판 날까지 흑암 속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진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것은 천사의 타락을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7절에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 가운데 아주 죄악이 팽배했는데 그런 죄악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범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거기가 마치 에덴과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그 땅에 갔다가 그런 큰 타락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 겨우 목숨만 건지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너무나 두려운 불심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그런 대상들이 되고, 뭐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냥 자연재해로 인한 그리고 순식간에 이를테면 용암과 같은 것이 덮쳐가지고 그 지역을 고스란히 보존함으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뭐 엿볼 수 있었던 뭐 좋은 과학적 고증, 증거 자료들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발견되는 족족이 그 땅을 향한 살아계신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주 준엄하시고 두려우신 징계 그리고 저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고증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코 이런 자기 지위를 떠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자기 지위를 끝까지 잘 지키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과 여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런 아주 음란한 일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불의 형벌로 저들을 벌하셨고, 그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울이 된다. 네, 우리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살펴봤죠. 죄악을 즐겨하는 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4가지 죄악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반면교사 삼으라고, 정감소연 삼으라고 우리들이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불신자들과 같은 이런 죄악들을 고스란히 범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도 그런 죄에 휩쓸려 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단번에 주신 귀한 구원의 진리의 도를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지옥까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모든 상급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 지위를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시간 3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경건치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것으로 그런 기회들을 삼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의 주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일 수 있는데 교만.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자리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정말 경계해야 할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할 이유를 그렇게 교만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니까 자기의 지위를 잘 지키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산정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제 2달 남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시는 복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남은 때 걸어가셔야 해요. 우리 산정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할까 하시면서 충성된 사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산정교회를 향해서는 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한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자를 바라면서 죄악을 철저히 떠나면서 경외의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읽으셨겠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곳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경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경외가 좀 추상적인 단어이니까요.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나의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것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산정교회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를 통해 또 나 개인에게 바라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려고 힘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자들이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 지위를 잘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바라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지 아니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게 되면 뭐 하게 되겠죠? 믿지 않으면 불신,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지금 읽어 가시겠지만 3장 4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불신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안식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불신인데, 믿지 아니함 때문인데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결론이 그거예요. 저들이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심하니 확인하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적어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10번 이상 했어요. 민수기, 신명기 두 곳만 살펴봐도 적어도 20번 이상 하나님을 향한 원망, 시험, 의심,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믿음 없음,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태도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지 아니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멸망, 저주,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그냥 채찍,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을 받지 않고 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이 징계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렇게 잘못하고 매맞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무 허물, 아무 틈, 아무런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할, 마치 다니엘과 같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우리는 진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채찍맞고 꾸지람 듣고 징계받아가지고 성한 곳이 없고 피 흘리고 아파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또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도 너무 귀하고 우리 신앙에 결국에는 유익이 되지만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이제는 점점 일치월장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사탄에게 결코 지지 않고 마귀에게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기회와 또 우리의 여건들을 빼앗기지 않고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결코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깨어서 근신하자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기회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진짜 우리가 지켜내고 사용해야 할 믿음을 힘써 지켜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차례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받는 길, 화받는 길, 두 길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 길을 힘써 걸어가도록 애를 쓰시고, 이제는 어떠한 유혹이나 또 협박이나 타협에도 굴하지 말고 죄 짓는 길을 가지 않도록, 죄를 이겨내고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막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복된 은혜를 얻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4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다 엎드러짐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거나 원망, 우상숭배, 결국 간음, 이런 의심의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대신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의문.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돼 가는 것, 이태원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선하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하고 저들이 그렇게 할로윈의 축제에 빠지게 내버려 둔 것, 그건 우리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고 그런 축제보다 훨씬 더 즐겁고 복되고 기쁜 여호와 경외하는 이런 신앙들을 이런 교회 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이런 복된 관계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회개하셔야 할 거리들이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을 허락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우리의 회개할 바를 찾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섭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루실 것인가요 하는 기대를 갖는 의문, 그 의문을 품으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문의 해결점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아무것도. 무엇을 얻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 받을 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의심하지 마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먼저 14장에서는요 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14장 먼저 22절 먼저 읽어주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불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시험했대요.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은 귀 기울여 듣고 따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그 주변 환경들을 파악하면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인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인도인데도 전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다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으니 따르지 않죠.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여 시험하게 되면 청종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3절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결국에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야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난 안 따라왔는데 이런 식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 너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따라가겠다.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는 그래도 잘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을 보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광을 뭐 어떻게 하나님께 더 얹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만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나타내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다르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하여 청종치 않고 결국 멸시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이제 말로서도 나타나게 되어 이런 말을 지금 왜 하셨냐 하면 그 14장 초반부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14장 읽어주세요. 1절 2절 민수기 14장 1절 2절 민수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은 12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보고한 이후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들 우리의 밥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10명의 점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하고 저들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하면. 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복된 마음이 다 꺾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야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비를 흡수하는 정말 척박한 땅인 거예요. 돌들이 많고 이건 뭐 애굽에 비하면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들어가면 좋겠는데 거기에 원래 거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진짜 합리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지금 광야 조금 걸어왔는데 그냥 광야에서 걷다가 좀 죽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28절 읽어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된 거예요. 이대로
전부 원망했다 그랬어요. 누구만 원망 안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원망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모세는 물론 원망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일이,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은 대표자, 인도자가 범죄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혹하리망치 조금 큰 징계였지만 그 징계를 어쩔 수 없이 내리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쟤네들하고 싸우다가 우리 자녀들 다 포로된다, 다 잡혀서 죽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말에는 그래서 실제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늘 읽고 계시지만 잠언의 말씀의 8할은 우리 말, 입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진짜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구들과 금언들로 잠언이 채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핵심은 말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에 실제로 능력이 있으니 그 말을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말에 엉권이 정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말, 그러니까 복을 비는 말, 다른 사람들이 좀 유익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건설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한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세상에서도 긍정의 힘을 논하고요, 세상에서도 자기 암시, 나는 잘할 거야, 자기 최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계속하면 사실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긴 하지만, 이 정도 신앙 연조가 됐는데 이 정도 믿음을 사실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광야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대왕의 그 무서운 피재앙을 이겨내고 나왔던 그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자마자 원망을 시작하느냐고요. 10번이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탐하는 일이 있었고 그 정탐에 너무나 복된 희망적인 보고가 있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니 민수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부정적인 말했던 자들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크나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다 죽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한 거예요. 즉사. 네.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런 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뭐 믿음이 조금, 믿음 없이 좀 부족하게 할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그것은 여러분 만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같은 사건을 또 같은 교회에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을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 차이는 여러분 영원히 좁혀지지가 않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더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하여 그 기회를 잡으면 되지. 잡아서 이제는 적어도 그때는 놓치지만 안 되죠. 그렇지만 이번에 놓쳤던 것은요, 만회가 안 된다니까요. 다른 이들은 그것도 이기고 앞으로 올 것도 이기고 계속 이겨나가는데 나는 잃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으로 그 부분을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버린 것처럼 그 광야 가나안의 그 가나안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유다서도 그렇고 우리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게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3장 4장에서 말해요. 그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것을 바로 불신앙, 믿음 없음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 이제 생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생일들이 이제 저는 4월 2일인데 4장 2절, 다른 성경의 4장 2절들을 이렇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기 생일에 맞춰가지고 장절, 없는 장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이를테면 4자, 1자, 2자, 3자 이런 것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딱 정하셔가지고 조금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또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도 시간이 좀 없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결합, 화합. 개역 개정에는 결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화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유익한 복된 능력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그 듣는 자들이 그 들은 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여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별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을 써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아로새기고 각인하고 본드로 믿음으로 딱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행위적 불신자,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완고하고 미혹받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모든 이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안식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중요한 원리를 말하면서 4장 6절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3장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곧 순종이다 그 뜻이에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
이단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천사들의 지위를 떠난 천사들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도 좀 짧게 살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던 출애굽을 했으나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우리가 밟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해야 되새김질 해야만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 들은 바 말씀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결부 화합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또 읽은 말씀 이런 것들이 신비의 믿음으로 잘 새겨져서 그 새겨진 화합되고 결부된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래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각자가 다 있겠사오니 그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선한 기대를 가지고 또한 궁금해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편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데 이제 곧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만한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예배에 늘 목숨을 걸며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